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앞부분,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뒷부분.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교리적인, 이론적인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그러면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의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13장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부분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력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권력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면 권력에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의견과 같은 정권이든 나의 의견과 반대되는 정권이든 선한 정권이든 악한 정권이든 유익이 되는 정권이든 손해가 되는 정권이든 막론하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권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최고의 권세자, 권력자, 권위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권력이든 그 앞에서 복종해야 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정치 권력을,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선하게도 인도하시는 방편으로 만드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또 우리를 깨우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하시는 어떠한 그런 방편으로도 이 정치 권력을 그런 사역자로 삼으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위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권력들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예외의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게 뭐냐면 이 권력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경우로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정치 권력 앞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정치 권력이 교회를 탄압하고 너 예수 믿지 마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권력이니까 그 앞에 순종하고 예수를 안 믿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세상 권력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진짜 권위, 진짜 권세자, 진짜 권력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권력이 하나님을 넘어서서 월권을 하게 될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거해야죠. 항거해야 됩니다. 그걸 소극적으로 항거하든 적극적으로 항거하든 그건 항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믿지 마라, 아니 나는 하나님 믿고 차라리 죽을란다, 그런 순교의 각오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항거하는 모습이 선한 항거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이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갚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항거의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정치 권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권을 잡은 그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조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이고 십자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해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치고받고 싸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되냐라는 거예요. 모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갚아도 또 모자라서 또 갚아야 되는데, 저 사람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다 갚음이 없는 영원한 부채, 오직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 빛의 자녀들답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답게 사는 것이, 어둠의 일은 벌써 던지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들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유일한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어둠 가운데 쌓여있던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신 것이. 왜?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어둠을 좋아하죠. 태생적으로 사단은 어둠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야 자기들의 최고의 무기인 거짓이 통하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려면 어둠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둠 가운데 들어가야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속일 수 있고 음란과 부정과 부패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빛이 환하게 비춰진 곳에서, 환한 대낮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사단의 속성인 어둠 가운데 여전히 좋아한다? 여전히 그 가운데 있다?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는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의 자녀가 되면 사단 마귀를 딱 보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들 같이 주님과 친하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여전히 죄를 짓고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 그분 가운데 있으면 사단의 역사가 또렷이 보여요. 저건 악한 일이다, 딱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이 땅을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이 세상의 방탕함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정치인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할 수 있는 저들에게 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 서로 지체 간에, 내 이웃 간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만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어둠을 멀리하고 빛의 자녀들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신칭이 그 배웠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 그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믿음과 삶의 온전한 밸런스를 잘 갖추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